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달란트를 주신 이유. 다시 한번 달란트를 주신 이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이죠? 달란트 잔치예요? 물론 달란트 잔치죠. 그죠? 추수 따라해봅시다. 추수 감사주일. 자,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를 하면 가장 좋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해서 한 해 동안 받은 그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라고 세어보라고 오늘 이 날을 주신 거예요. 자, 옆 친구에게 이해해보자. 친구야, 너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니? 시작! 자, 빨리 옆 친구에게 시작! 지금 딱 10명 순종했어. 다시 한번. 너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니? 시작!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5학년 초, 6학년 초 이렇게 올라왔을 때만 해도 지금도 물론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 졸이면서 우리 시작했잖아요. 그죠? 솔직히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했어. 초반에 110명으로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160명, 70명까지 나오고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추수감사줄 다음으로 중요한 거 오늘 달란트 축제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달란트 축제를 1년에 2번씩 해요. 그죠? 근데 이 달란트 축제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나 이 물건 샀다, 나 저거 샀다 하고 즐거워하고 땡 하는 게 달란트 잔치가 아니에요. 적어도 소년부 5, 6학년 친구들은 달란트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달란트를 주신 이유. 자, 그 은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요. 지금 한 20년가도 넘었던 영화인 것 같아. 아무튼 라이방이라는 한국의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영화는 라이방 이름도 독특하지. 이 영화는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꼬집는 사회 비판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자,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3명의 택시 운전수인데요. 이들은 서로 엄청나게 친해요. 그런데 어쩌다 이 3명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망에 빠지면서 삶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져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이 현실에서 성공하기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택시 운전수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어려움까지 처한 이 3사람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하고 3사람이 의기투합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떤 해답을 내렸을까요? 이 3사람은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돈밖에 없어 라는 돈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택시 운전수는 직업이 택시 운전사이다 보니까 택시 운전사로 직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죠. 근데 그 택시 운전수로 돈을 벌어서는 당장 지금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3사람이 안타깝게도 잘못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게 뭘까요? 도박? 땡, 도박은 아니었어. 뭘까요? 주식? 주식도 아니었어. 코인? 비트코인이 이 당시엔 없었을 거야. 남의 집을 털기로 한 거죠. 자, 근데 마치 이런 막 승부수를 띄우고 있을 때 어느 그 할머니 집에 정말 할머니가 자는 그 방바닥에 억대 현금이 깔려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그 방바닥에 자기가 자고 있는 방바닥에 깔아놓고 있다는 소문이 막 들린 거예요. 그 소문을 알게 된 이 3사람 택시 운전 친구들이 며칠 뒤에 할머니 집에 몰래 잠입합니다. 쳐들어간 거예요. 진짜 할머니 집에 들어가기를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가 막히게도 이미
그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그 시체가 부페까지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 세 명의 택시 운전수가 이 할머니 돈 털어가지고 성공해버리라, 돈 좀 억대의 돈 좀 가져버리라 그 부푼 꿈을 안고 털러 갔는데 세상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지. 너무나 허무해가지고 털털털 거리면서 이제 그 할머니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뉴스가 떠요. 뭐 이렇게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항상 뉴스에 그날 뜨잖아요. 그 뉴스를 보다가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이 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왠지 알아요? 그 할머니 시체 밑에 그 억대 현금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이걸 이제 그 경찰들이 발견했다는 뭐 그런 뉴스가 그 저녁에 나온 거예요. 너무나 상상도 못한 일이죠. 자, 아무튼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뉴스를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깝다, 막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아, 저 돈 다 뭐 한 거야? 그냥 차라도 한 대 사시지, 아파트라도 한 대 사시지. 정말 억대 현금이 무더기로 발견된 그 할머니 시체 밑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영화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왜 주셨을까요? 평생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아가지고 내 등 밑에 내 집 방바닥에 숨어 놓으라고 우리에게 돈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뭔가 그 돈이라는 건 돌고 도는 거잖아요. 돌고 도는데 그 돈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돌고 돌아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또 자신의 일에 하나님 나라 영광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헌금하듯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주셨을 건데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 사시다가 그 시체 밑에 돈이 깔려 있다니요. 참 허무한 거죠, 그렇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돈을 주셨지만 그걸 오직 자기만 위해서 욕심 부리고 쓰고 끝나는 그런 인생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비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만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나이가 받은 걸 생각해봐. 뭘 주신 것 같아요? 시간도 주셨어. 또 생명도 주셨어. 또 그래, 목숨이 생명이지, 그치? 그리고요, 친구들도 주셨어. 부모님도 주셨어. 지금 내가 살 집도 주셨어.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 그리고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따라보자. 달란트. 바로 하나님이 모든 재능과 내게 주신 모든 걸 성경은 달란트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그 달란트를 내게 왜 주셨냐는 거야. 물론 우리 친구들 아직 어려서 뭐 억대의 돈을 만져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용돈 받잖아, 그죠? 너희들 용돈에서 딱 11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잖아, 그죠? 그럼 모든 건 내게 왜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달란트를 주신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는 뭔지 잠시 생각해보고 그 달란트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오늘 우리 다 배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 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부자가 세 명의 종을 불러요. 그리고 첫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줬을까요? 금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곧 먼 나라로 떠날 건데 너희들 이거 받은 달란트 잘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종이 먼 나라로 떠나죠. 자, 그런데 친구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달란트예요. 당시 고대 화폐 단위가 바로 달란트였는데요. 뭐 이거 환산하고 어쩌고 하면 이야기가 길어져서 대충 이 한 달란트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나라의 그 환산으로 하면 대략 한 6, 7억 돼요. 그 한 달란트 받은 게 어마무시하죠. 전생에 평생 모아도 사실 못 모을 것 같아. 아무튼 정말 우리가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자, 첫 번째 종에게 몇 개? 5달란트. 그럼 한 달란트를 7억이라고 쳤을 때 5달란트면 얼마야? 35억.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종은 대략 14억.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7억. 이 정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와, 너희들이 그 종들이었으면 좋겠죠? 그거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바로 집 사요? 스포츠카 살 거예요? 그래, 너희들 엄청나게 하고 싶은 거 많을 거야. 전 사람들 진짜 하고 싶은 거 많아. 다 말할 순 없지만 아무튼 이런
달란트를 각각의 종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준 기준이 있대요. 자, 그게 뭔지 15절 5학년 친구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보세요. 각각의 달란트를 줬는데 달란트를 준 숫자가 다 다르죠? 5, 2, 1 이렇게 각각 다 달라요. 자, 근데 달란트를 주는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종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는 이 주인이 각각의 종들의 성향과 능력과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요, 나를 너무나 정확히 잘 아시고 주시는 달란트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이 주시지도 않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적게 주시지도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나에게 꼭 알맞게 주시는 게 바로 뭐다? 따라해봅시다. 달란트. 자, 그런데 그 달란트는 아까 우리 친구들 이야기한 것처럼 꼭 재능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음악을 잘하지, 어떤 친구는 바이올린을 잘해요, 또 어떤 친구는 축구를 잘해요, 또 어떤 친구는 연기를 잘해요, 또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친구는 글을 잘 써요, 뭐 등등의, 어떤 친구는 되게 유머스러워요. 이 모든 게 다 달란트죠. 어떤 친구는 청소를 너무 잘해, 어떤 친구는 친구와 너무 잘 어울려, 잘 이끌어. 이 모든 게 달란트인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시간, 재능, 열정, 또 학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 어떤 경험들, 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이렇게 예쁘게 잘 드리는 태도,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달란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은 이 3명의 종들이 이 달란트를 각각 어떻게 사용하는지 16절 5학년, 17절 6학년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6학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자, 지금 이 각각의 이제 종들이 달란트를 받았어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16절에 자, 먼저 5달란트 받은 자는 첫 번째 종이었죠. 자, 어떻게 합니까? 받자마자 바로 가서, 성경에는 advance 해서 즉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시 가서 5달란트로 뭐 했어요? 장사를 했어. 그 당시 뭐 이스라엘에는 뭐 포도 장사를 했을 수도 있고 옷 장사도 했을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장사를 했어. 그래서 또 몇 달란트를 남겼대요?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아까 우리가 대략 1달란트 7억이라고 생각하면 35억으로 투자해서 얼마 더 벌었다고? 35억을 더 남긴 거야. 와,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어떻게 했대요? 그같이 하여. 그같이, 누구와 같이 했다는 걸까? 바로 위에 있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그 2달란트로 장사해서 또 몇 달란트를 남겼다고요? 2달란트를 남겼대요. 와, 이 2명의 종들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성실하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즉시 이것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물론 고민했겠지. 이거 어떻게 장사해서 쓸까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이 2명의 종들의 아주 강점은 뭐냐면, 주인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나를 믿고 맡기신 거니까 내가 진짜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봐야겠다. 주인에 대한 태도가 정말 훌륭한 종들이죠. 주인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확실한 종들이에요. 아무튼 그 주인의, 만약에 얘들아, 장사라는 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집에 엄마 아빠 장사하는 분 있어요? 있죠? 이 장사라는 게 늘 내 계획대로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불안기고 막 이러면 장사가 막 망할 수도 있고 막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들은 무조건 가서 장사를 했어요. 때로는 장사를 해서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무리수를 두고도 도전하면 나갔던 이유는 뭘까요? 주인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 남기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인이 내게 맡기신 대로 내가 얼마만큼 즉시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옆에 친구에게 이야기해보세요. 친구야, 즉시 순종하자. 다시 한번, 즉시 순종하자. 자, 그런데 이와는 이 두 명의 종들과는 다르게 완전히 딴판으로 행동하는 종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같이 18절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이게 웬일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을 파서 감추고 있죠.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주 귀중품 있잖아요. 아주 귀중품은 땅에다 묻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대요. 너무 귀하니까 7억을 땅에 묻은 거야. 아무도 못 보게, 아무도 못 보게. 왜냐면 가져가면 안 되니까. 밤중에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감추었대. 자, 그런데 이렇게 으쌰으쌰 땅 파고 주인의 눈을 감추었어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달란트를 잘 선용한 건가요? 왜 아니죠? 그쵸? 땅에 묻어뒀으면 이 달란트가 사용되나요? 그냥 달란트가 갑자기 나는 나가서 일할란다 하고 툭 튀어나와서 자기가 걸어가서 막 장사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땅에 묻었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주인의 의도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인은 이 마지막 종한테 야, 네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한 달란트 더 가져와? 아니 10달란트 더 가져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너 그냥 열심히 일해? 라고 했죠. 맡기셨을 뿐이에요. 근데 주인의 의도와 전혀 딴판으로 행동하죠. 자, 이제 오랜 후에 누가 돌아올까요? 누가 돌아와요? 주인이 돌아오죠. 근데 언제인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몇 날 며칠 언제라고는 얘기 안 해요. 종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요. 먼 타국에 여행 갔다가 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종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죠. 자, 이렇게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뭐 사과 장사인지 뭐 고기 장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사해서 각각 남기고 이게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었죠. 자, 이제 드디어 계수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 주인 앞에 서게 되죠.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을 볼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달란트나 더 남겼으니까. 2배를 더 남겼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저 주인님이 맡기신 5달란트요. 이렇게 뭐 포도 장사 뭐 과일 장사 해가지고요. 이만치 또 5달란트 남겼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 질세라. 아이고 주인이 저도요. 주인님이 저에게 2달란트 맡기신 거 진짜 밤낮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2달란트 더 남겼어요. 자, 마지막 종 뭐라고 했을까요? 자, 우선 마지막 종 지금 뻘쭘한 표정 보이죠? 자, 우선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을 향해서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는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 칭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지금 주인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에게 동일하게 칭찬을 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얘들아, 5달란트, 2달란트가 적은 거예요? 적어요? 적어도 우리한테 절대 적지 않죠. 여기서 주인이 말하는 적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 봅시다. 내게 맡겨진 일 시작. 내게 맡겨진 일을 이 적은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5달란트든 몇 달란트든 너희에게 맡겨진 그거, 내가 맡겨준 그거 가지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거 맡길 거야. 와, 여기서 주인의 의도가 나와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주인의 의도는, 목적은 달란트를 열심히 종들이 벌어가지고 그 더 많이 걷어들여서 자기 배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준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맡기고 싶은 주인의 목적, 의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착한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나쁜 사장님 아니고 착한 사장님인 거야. 더 많은 걸 이 종들에게 맡기고 싶은 게 이 착한 사장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래요.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 이 주인은요, 그 마을의 아주 부자였어.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 앞으로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나의 일을 열심히 동참하게 될 거야. 주인의 일을 영광스럽게 나누게 될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극찬을 받은 거죠. 자,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 뭐라고 고백할까요? 자, 24절 전사님 읽어볼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떳떳해 보여요? 안 떳떳해 보여요?
되게 아주 그냥 아부예요? 아부가 아니고 지금 너무나 아주 궁핍한 아주 그냥 그 변명을 해대고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한테 이야기해요. 주인님, 저는 한 달란트 사용해서 한 달란트 더 남겼습니다가 아니라,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잖아요. 굳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쁜 사장님이잖아요. 이런 말이야. 그래서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무슨 말이에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지? 싹이 나요? 팥이 나요? 콩 심은 데? 이 속담을 모르나 우리 친구들?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주인이 모르고 심지 않은데도 심지 않아서도 거두려고 하는 나쁜 사장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했대. 그래서 땅에 감춰뒀대. 아주 게으르고 주인에 대한 신뢰도 없는 그런 악한 종이죠. 결국 이 악한 종 어떻게 됐을까요? 30절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주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최후는 끔찍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종은 주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쫓겨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의 다른 달란트를 주셨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친구는 다 남하고 비교해. 그래 난 이것밖에 안 되지 뭐. 내 더 해봐야 뭐 성적도 안 나오고. 나 이제 서울대는 뭐 유치원 때나 꿈이지. 나는 불가능해. 뭐 꼭 서울대를 가란 얘기는 아니야. 근데 미리부터 지금 벌써 6학년 이렇게 나 이제 중학교 가는데 난 이미 글렀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글러지 않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근데 늘상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 전사님 보면. 근데 하나님이요, 이 주인과 같이 내가 얼마만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의 목적을 두시지 않는다니까. 내가 그거를 내게 지금 맡겨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활용하는지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은요, 우리 소녀부 친구들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은 친구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사님이요, 지난주죠. 소녀부 친구, 제자반 친구들 지난주죠. 전사님하고 관계. 지난주에 은혜의 정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대구의 그 청라언덕 혹시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이 청라언덕이라는 곳에 가면 이게 뭐냐면 이게 뭔 것 같아요? 무덤, 묘지예요. 청라언덕에 선교사님들의 그 묘역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 묘지가 있는데 이 묘지에 보면 다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몇 명의 선교사님이 묻혀 계시냐면 14명의 선교사님이 묻혀 있어요. 이분들은요, 우리나라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소망이 없었던 이 조선이라는 땅, 이 세계 지도에 조선이 어딨어? 했던 그런 시기에, 암흑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예수님 복음 들고 와서 그냥 순전하게 복음 증거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루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반 친구들하고 여기 가서, 우리 제자반 친구들 있네. 여기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 역사들의 이야기를 다 듣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한 분이 전사 참 마음에 와닿았어. 누구냐면 바로 마르다 스위처라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신 분인 것 같아요. 사진을 검색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사진 검색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이분이 한 49세까지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오실 때 독신으로 오셨어. 결혼도 안 하고 미스로 오셨단 말이야.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근데 원래는요, 이분이 엄청난 부자였어. 엄청난 명문 가문이었다고. 너희들 미국의 15대 대통령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이번 기회에 아세요? 제임스 부캐넌이라는 그 대통령과 사촌지간일 정도로 아주 안정된 집안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편 결혼한 사람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명문 가문의 남편 될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조선 땅으로 날 부르신 거야.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와서 혼자 평생 교육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49세에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저는 이런 묘비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이렇게 충성되게 끝까지 남김없이 활용하다 가야지, 이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전사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내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고백으로 우리 친구들 오늘 달란트 축제를 정말 행복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이 달란트 또 각각의 다른 달란트의 상품들을 받고 가겠죠. 자, 그러나 상품을 내가 뭐 받았느냐가 목적이 아니야.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처럼 내가 받은 거 또 다른 누군가하고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그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후로 달란트 잔치를 하러 가게 될 건데요. 자, 기도하고 오늘은 전사님이 달란트 잔치가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